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에서 조직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동우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제부터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었던 감격스러운 시간 후에 삶은 계속 진행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나요? 라고 탄식할 만한 일도 생깁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나는 정말 크리스천 맞는가? 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점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겪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 용서 받게 하신 후에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겪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시간을 통한 신앙의 성숙 없이 교회의 책임을 맡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마귀의 유혹과 정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내는 시간과 신앙의 성숙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 살려는 선한 자는 잘못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솔직히 불만이 생길 때도 많죠. 처음에는 교회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소위 시험이 들어서 성경 읽기도, 기도하기도, 예배드리기도, 교우들과 대화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고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러한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고 계셨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상주시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시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실제로 나가서 교우들을 실제로 만나고 가족들과 실제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저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매주일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고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이 고백대로 우리 각자 속 사람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의 해산하는 수고, 모든 성도들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족도 속이고 꾀를 내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노상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외삼촌 집에 도착했지만 거기 살면서 별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언니였고 두 아내가 자기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아들들을 12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다가 속임수와 꾀를 써서 한 재산 장만하여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한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하고 삶이 좋아지나 싶더니 세겜 땅에서 딸이 동네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노년에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다가 형제들의 시기와 거짓말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바로 왕 앞에 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는 삶을 다 마치기 전 그의 모든 12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데려다 달라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겪고 나서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를 것만 생각했죠.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을 고유에서 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당하시고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가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예배 중에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 속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